성김의 삶 시리즈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이전에는 두 번에 걸쳐서 당신 행복하십니까? 또 지난주에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먼저 행복하고 우리가 먼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여백이 생기고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바르게 섬김의 삶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섬김의 시작이 이와 같이 행복과 만족이 어디 있느냐를 분명히 가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서부터는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섬김을 실행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섬김은 두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이웃을 섬기는 것도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섬김의 모습일 거예요. 이제 오늘 저는 먼저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 차원에서의 말씀을 당분간 쭉 이것으로 주제를 삼아서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요,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대세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던 때를 배경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제국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큰 제국을 형성한 이후에 동쪽 한 평지에다가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을 세워요. 그 신상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3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높이가 60규빗 그리고 넓이가 6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크기로 환산하면 높이가 거의 30m 이르고요. 그러니까 일반 건물 8층 정도의 높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신상을 쪄놓고 이것이 왕의 권위이자 바벨론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이 낙성식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이 바벨론이 통치하는 각국의 각 족속의 대표들도 전부 다 소환해서 이 낙성식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리고서는 풍악이 울려나고 그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예식에 맞춰서 모두가 금신상에 절을 하게 하죠. 만일에 이 경배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이것을 반대한 경우에는 가차없이 뜨거운 풀무불에 전부 다 던져서 화형을 시키는 그러한 선포를 또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모여서 이 금신상에 경배를 올리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아주 단호하게 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저항한 사람도 있었는데 3명의 사람이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알려져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은 굽히지 않습니다.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의 이 행위가 금세 느부갓네살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 매우 총명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이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고위공직까지 올라가기도 했어요. 이 세 사람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도 상당히 고위직에 올라서서 생활적인 것도 넉넉하고 별로 아실 것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그들을 소환합니다. 초치하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문책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세운 저 금신상에 경배 올리기만 하면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없도록 하게 하겠다. 만일에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지 아니하면
약속한 대로 선포한 대로 너희들은 뜨거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이 절차적인 위기 가운데 세 사람은 확고부동하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이 제국의 왕 앞에서 그들이 취했던 태도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들이 했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 다음 말씀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러나 이 세 친구의 행위를 보면 한편을 본다면 융통성도 없고 고집부동의 모습으로 비춰줄 수가 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도 비춰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포로를 끌려던 유대인들 모두가 이 세 사람처럼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금신상에 절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보단 여기 금신상은 당시에 종교적인 그런 행위일 수도 있었지만 그 금신상을 숭배하는 것은 이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는 사회 문화적인 하나의 의식 행위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풍습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이 같은 시대적 흐름, 그들의 풍토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소위 대세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류 사회에서 내어 쫓기거나 소위 비주류가 되거나 B급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그 금신상에 절하였던 겁니다. 이건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냥 지금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니 뭐 어때 그래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사한 대목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란 지역에 들립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이라는 곳은 매우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 유럽의 역사 속에 에베소는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곳이기도 했는데 무역 항구 도시예요. 동방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전초 기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참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그리스 문화를 대표하는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신전이 대표적인데 그 신전에 비해서 무려 4배나 크기가 더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 속에 보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이 신전이 꼽힐 정도예요.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지역 전역을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아침에 눈 뜨고 밖에 나오면 저 신전이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해서 형성된 신앙 공동체 그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단 10명, 20명도 모일 수 없는 그런 자그마한 집조차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한번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숨고 또 숨으면서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간신히 지하라든가 어느 곳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에베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예식도 하였지만은 거기서 다양한 교류가 일어나고요.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을 찾지 않으면은 그 지역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아침마다 그
그 심정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주눅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에베소 지역 그 참담한 처지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 띄워보낸 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여기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즉 우리의 육안으로는 아담의 심정이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영적 눈이 밝아지기 원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 눈에 보이는 것에 좌주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라.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와 당시 일반 유대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것이고요. 그 외에 그 금신상 앞에 절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대세, 시대적 흐름 속에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한 신뢰는 갖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멀게 느껴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금신상은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에 결정적 순간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는 대세, 시대적 큰 흐름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쏟아붓고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진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적 흐름에 우리는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포모 증후군이라고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포모 증후군. 이 말은 시대의 흐름, 소위 시대적 유행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유행을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질 것만 같은 두려움과 스트레스의 한 현상을 두고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증후군은 2004년도에 미국 하버드 대학과 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사회 병리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발견되고 또한 공포가 되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50%가 넘는 사람들이 이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하는 통계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 얘기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대표적인 한 예가 휴대폰을 들 수가 있어요. 휴대폰 어디에 두고 주무십니까? 되게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붙잡는 것이 휴대폰입니다. 잠들기까지 내 몸의 일부처럼 갖고 다녀요. 혹여라도 휴대폰을 어디에 놓고 나면 불안에 떱니다. 두려워요. 여러분, 휴대폰을 보면서 하루에 몇 번이나 그 안에 들어가서 인터넷 접속하고 시대적 흐름을 읽지 않습니까? 시대적 흐름을 내가 읽지 못하고 시대적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날 것만 같은 불안한 우리 가운데 있어요. 휴대폰 안에 있는 각종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카카오톡이든 페이스북이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건 아니면 안 될 것만 같은 나의 존재감이 그거 아니면 사라질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맛집에 가든 여행 가든 사진 찍어 올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남의 집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키운다는데 누구는 이런 옷을 입고 다닌다는데 누구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닌다는데 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뭔가 불안해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이 모든 것이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큰 물결이 있어요.
그 유행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내가 뒤처질 것만 같은 불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 섬긴다고 했을 때에 여기에 우리는 분명한 고백이 따라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지었던 큰 금신상은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에베소 지역을 대표하던 그 큰 신전은요, 지금 거기에 찾아가면 돌무덤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가 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시대적 흐름과 유행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통치를 신뢰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 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스바서 3장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의 능력은 많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은 전능하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내가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저 곳에는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무수한 별이 있는 것처럼 내가 눈을 감아도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는 우리의 삶의 통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성경이 끊임없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대세에 편승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고 따르면 그분 붙잡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손해범이 없을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확실한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편에 섰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심은 나를 위하여 우리 위해 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세에 따라 유행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성 신학자 마릴린 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 자체가 고난 덩어리예요. 이분은 한쪽 눈이 실명이 된 상태였고 또 두 다리가 불편하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당뇨를 45년간 앓았기 때문에 온몸이 다 엉망이에요. 신장이 이식을 받아가지고 하루에도 11번이나 약을 복용해야만 합니다. 그녀가 이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이 하나하나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하고 계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런 거잖아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실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나에게 알려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 것인가? 이런 질문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도 분명히 이 고난 속에서도 주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돼서 하나님 믿는 것은요,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란 나의 이해를 초월하고 때로는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18절의 말씀이 그와 같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 뭐예요? 그들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능하신 그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 살리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맹렬히 탄 풀무불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얼마든지 항의하고 항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는 거라고 한다면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와 대조적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탄식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가 수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저 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다 음식을 제공할 수 없으니 흩트러 각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서는 각 곳으로 3, 4, 5 짝을 져서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죠. 심지어 그들에게 충분히 먹이고도 12강줄이나 남았다라고 성경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에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탄식어리 말씀이에요.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배부름의 그 은혜는 기억하면서 정작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둔감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역시 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들도 당연히 하나님 나의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채워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거 정말 절대적으로 간절히 지금 당장 원하는 것 있사오니 하나님 이거 우리 원하는 거 아시지요?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때때마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요. 그런데
그 1차원적인 그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배부르고 좋은 것을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히 혹독한 광야, 혹독한 겨울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면, 배부름으로만 만족하고 지낸다면 그 혹독한 시련이 오면 모두가 넘어지고 모두가 산산이 흩어지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1차원적인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혹독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가 있음을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 지경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전날 밤에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충분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다 이해가 돼가지고 납득이 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성경 지식문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요. 내가 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지 머리는 이해되지만 예수님도 도무지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웬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기도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오늘 말씀 그대로 인용한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충분히 납득이 돼서 십자가를 걸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간 것이죠. 그럼 이거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의 참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래도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필요합니다. 주여 건강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의 진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절과 메사가 아벤누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 고집불통, 융통성 없는 사람들 결국에 화형에 처해지는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여러분 풀무불에 집어 던져졌어요. 끝입니다. 너무 억울하죠? 속상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다. 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향한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그야말로 전화 이복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경우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의 뜻을 꽉 붙잡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의 말씀, 주의 뜻이 있음을 믿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여 주만을 따르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구속하였고 내가 널 지명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대세 편승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 안에 주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오히려 시련과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뛰어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중심을 주 앞에 들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염려하지 않았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이름을 구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